로마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은 로마서의 도입부에 해당이 되고 1장 18절부터 15장 13절은 로마서의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결론부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결론부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결론부의 내용을 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로마의 성도들이 서로 권면을 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진 것을 바울이 확인했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자신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행했던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업적이나 선교의 결과물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말씀과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바로 그 두 가지 요건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함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른 권면과 또 잘못된 권면을 구분하는 필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권면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선함을 갖춰야 합니다. 선함이란 말씀의 프리즘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의 외형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도덕적으로 순수함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를 돌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선한 사람이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권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이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해이며 특별히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라. 이 바울의 말은 권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순수했고 또 그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 시대를 넘고 또 장소를 넘어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인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그의 권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순수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의 원리를 알려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글을, 이 편지를 담대하게 썼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이름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이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또 그들에게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담대하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음 듣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되기를,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다시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 글을 쓸 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바울은 담대하게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그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한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 역동적인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같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은 바울과 우리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들은 열정적인 모습이 사라진 채 그저 밋밋하게 아무런 간격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또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의 역동성을 우리들이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나에게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음을 위한 열정이 결코 식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동일한 죄인이지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바울만이 받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바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1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에는 정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 있더라도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그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부끄러운 존재여서 누구에게도 부모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 사역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은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큰 복음의 결실을 거두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러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좀 우쭐해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자랑할 만도 한데,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복음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단지 그분의 일꾼으로서 일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19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루리곤은 아드리아 바다의 동쪽 해안을, 동부 해안을 따라서 뻗어 있는 마게도니아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의 동쪽 그리고 서쪽의 끝이 어디였는지를 밝히면서
그의 복음 전파의 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곳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어떤 고백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감사도 예배도 올려드리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임을 깨닫고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일하게 된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방인을 순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실망을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공로로 돌리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이 애매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까지도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본 한인교회이다 보니까 본이 되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각 성도들이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본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2의 그리고 제3의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토론토의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 증거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써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또 오늘 본문 내용과 또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된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사랑을. 이 찬양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